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듣기로는 또 교회 안에 리모델링도 오늘 새롭게 해서 처음 오후 예배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귀한 시간, 또 귀한 교회, 또 우리 귀한 에스더 전도의 헌신 예배로 부족한 사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 목사님은 아직도 제가 저는 대구 동남로에 속해 있는 목사입니다. 사실 지난 회기 때도 동남로에 갔더니만 대본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우리 최 목사님 자랑을 지금까지도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참 인품도 좋고 뭘 하셔도 참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하게 하셨다, 그 얘기를 늘 들었는데, 지난번 회기 때도 갔는데 또 여전히 그 자랑을 하시는 거 보고 제가 벌써 떠나신 지가 꽤 됐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말씀하신다 깜짝 놀랐는데, 또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또 인연이 좀 더 알고 보니까 깊었습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 신암교회에 한 2년 이렇게 지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또 부목사를 또 신암교회에서 하신 경험이 있다, 그래 말씀 듣고 그래도 참 인연이 깊다. 제가 또 대본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또 참 형님처럼 그렇게 늘 존경하는 분이라 가까이 지내면서 그렇게 알게 되었는데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또 신앙교회 장로님도 제가 사실은 지난달에 장원덕 장로님이라고 만났는데, 또 우연찮게 그냥 말씀 나누는데 또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그분 참 좋아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님 이렇게 교회로 담임으로 이렇게 만나신 것도 이 교회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동부 제일교회가 좋은 목사님하고 우리 좋은 성도님들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옷을 입고 기뻐 예배드리고, 이 시대에 마지막에 그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동부 제일교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으로 이 공간을 덮어 주시옵시고 주의 영으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합당한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복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걸음이 진리의 길로 꼭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에스더 전도에 위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되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아버지 활동할 모든 필요까지 꼭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모든 사역, 역사를 진행하실 때 항상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키우시고 다 그에 합당하게 만드신 후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항상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노아가 필요할 때 노아를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이 필요할 때는 아브라함을 준비하셨고, 모세가 필요할 때는 모세를 준비하셨고, 이 다윗이 필요할 때는 다윗을 준비하셨고, 또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이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준비하여서 예수님 이후에 쓰임받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저희 교회에서 요즘 계속해서 새벽마다 베드로에 대해서 쭉 보는데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때문에 밤이 맞도록 기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미리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세우시고 얼마나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는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성천 하신 이후에 예수님 그 발자취에 남은 것은 건물도 없습니다. 어떤 일들도 없지요. 남은 것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12제자를 남기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온 세계를 편만히 역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오늘 다 들어서 아시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질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성령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 광야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제대로 통과한 사람, 그리고 겸손히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 사람들로 채워질 때 그 교회에 희망이 있고 그 교회가 주님 주시는 큰 복을 받고 부흥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그런 귀한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때를 따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제자는 언제 세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시고 한 3년 반 정도 공생애가 쭉 진행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바로 다 불러가지고 그렇게 12명 특별히 데리고 다니셨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베드로만 해도 어떻습니까? 베드로만 해도 요한복음 1장 40절 언저리를 보면 그 형제가 먼저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형님에게 짜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끌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요한복음 1장 42절 보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몬 갈대와 같은 그런 흔들리는 자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게바 베드로 반석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지를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시 자기의 본업인 업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또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시는데 학자들은 짧게는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것이고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 형을 데리고 갔더니만 바로 그렇게 예수님 따른 게 아니라 또 고기 잡으러 갔다가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씀 앞에 이제 탁 무릎 엎드려서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베드로만 해도 벌써 아무리 짧게 쳐도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신 지 적어도 한 6개월은 지나서 그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따라갔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시고 나서 이제 너희를 나의 특별히 12제자 나의 사도들이 되리라 하신 것은 언제쯤이냐? 한 1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이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볼 때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어떻습니까? 12를 특별히 이제 너희는 나의 사도로 이제 세울 것이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하고 공격을 받기 시작할 때 이제 내가 그 십자가를 쥐고 남겨질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 하신 바로 그때가 공생이 시작하고 1년쯤 지났을 때 그때 제자들을 세운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실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또 그냥 온다고 덥석덥석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따라가는 자들 그리고 특별히 예정된 자들을 탁 부르셔가지고 그때 그 12를 사도로 불러 세우시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죠? 특별히 또 우리 에스더 여전도회가 그냥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세우시는 데는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때를 따라서 다 인도하여 주셨다가 가장 합당한 때에 불러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 맡기시는 그런 놀라운 섭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귀한 부르심에 나온 줄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소중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세우게 하셨는데 그 제자들 세우시면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의 마지막 가르침이고 그의 마지막 당부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되는 귀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문들을 닫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하는 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문들, 문 하나만 닫았다는 말입니까? 문이란 문은 다 닫았다는 얘기입니다. 문이란 문은 다 닫았다. 대문도 닫고 집에 큰 문도 닫고 방문도 닫고 창문도 닫고 왜 다 닫겠습니까? 너무 두렵고 너무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 잡아 죽인 그 지도자들이 지금도 눈이 팍 이렇게 해서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막 돌아다니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나 염려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들을 닫고 문이란 문은 다 닫고 이 문만 다 닫겠습니까? 아니죠. 이 마음의 문까지 꽁꽁 닫혀버립니다. 야, 이제 우리가 무엇할 수 있겠나? 이 일이 이제까지 따라다닌 것, 이제 끝이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까지 다 그렇게 꽁꽁 닫혀 버렸대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한가운데 서서 한가운데 아무도 못 알아보게 살짝 오신 것이 아니라 한가운데 서서 모두가 알아보게끔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오셨구나. 왜냐? 예수님께서 문이 다 닫혔지만 오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부활하셔서 변화체가 되었기 때문에 비록 문은 닫혀 있어도 그곳에 주님께서 서서 한가운데 서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4가지 명령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신이 말씀하시는 귀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말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처음으로 주신 말씀 제자 가운데 중간에 탁 서서더니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들 앞서 본 대로 꽁꽁 닫아가지고 불안과 염려, 걱정 가운데 완전히 파묻혀 버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가장 우리 성도의 기본적인 태도를 말씀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야, 너희 일 좀 제대로 해라. 야, 너 좀 더 열심히 섬겨라. 너희 좀 더 뭔가 해서 좀 남겨봐라.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이 시간 제가 대신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누르고 있는 우리 안을 억누르고 있어서 문이란 문을 다 닫게 하는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다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것은 그죠? 이 걱정 대신에 좀 편안한 마음, 걱정 없는 마음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어로 평강은 샬롬입니다.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래서 이 샬롬이라 하는 것은 무려 23가지의 뜻이 사전 펼치면 나옵니다. 23가지. 대표적으로 구원, 건강, 안녕, 평안, 인간의 모든 관계, 재정의 모든 문제들, 이 모든 등등의 23가지 모든 것이 다 조화롭게 회복된 상태가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너희들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돼. 너희 지금 내가 십자가에 달렸고 사실 지금 부활하신 걸 봤습니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이 우리하고 무슨 큰 상관이 있겠나 이런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너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그런
굳혀진 마음이 아니라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주는 이 평강 가운데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너희를 핍박하려고 지금 으르렁대지만 이런 모든 두려움, 모든 환경 가운데 내가 너희를 친히 도울 것이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냥 야, 내 평강 주기를 원하니 그냥 인사로 말씀하는 게 아니죠. 이제 후에 볼 것인데 예수님이 친히 다 준비하신 것으로 그렇게 그 손에 들려주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 평강을 얻는 방법이 여기 나오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렇게 카라,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주시는 수 있는 이 기쁨이 충만하더라. 왜 이렇게 기쁨이 넘칩니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쏟고 피를 흘린 이 모든 흔적을 보고 너희 앞에 이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제 너희는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고 목자가 없어서 이리저리 치우치는 양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너희는 나의 친백성이 되었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내 몸을 찢고 피 흘려 예비한 평강을 받아라.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평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이하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바로 이루어 놓으신 그 평안을 하나름 들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친히 주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시고 평강 없냐? 괜찮아. 그럼 평강할 수 있도록 그 문제 나한테 맡겨. 마음이 두렵냐? 십자가 붙들어. 십자가 붙들고 내가 주는 평강으로 너희 안에 가득 채워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주님 앞에 다 맡기시고 대신에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교환이 있습니다. 고물장수 고물 가져가고 맛있는 엿을 주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다 가져가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샬롬 에이레네를 풍성히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두 번째 주신 말씀 이제 이 평안을 주더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넘치도록 채워주신 다음에 무엇 하십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평강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듯이 이제 너희는 내가 주는 그 평강을 너희 손에 받아들고 너희 가슴에 채워놓고 그 평강을 가지고 온 세상으로 나와서 이 평안의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을 들고 이렇게 보내심을 받는다 할 때 아유 목사님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저 가정주부고 또 저는 그저 회사 다니는 사람이고 저는 그저 학교 다니는 사람이고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 뭐 이렇게 거창한 명령이 저한테 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 다 주셨듯이 그 평강 들고 우리는 우리의 있는 곳에서 다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평강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직장에 우리를 통해서 이 평강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학교들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통해서 이 평강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각자 여러분이 파송된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일터에 또 여러분의 모든 가는 곳에
이 평강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길이 항상 열려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항상 그 길을 막고 있겠습니까? 후자가 절대 다수입니다. 항상 이 평강이 넘쳐오면 그 23가지의 놀라운 것이 다 부어지니까 절대 마귀가 그 길을 열어주려고 하지를 않는 법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집안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황해도 소래 출신입니다. 소래교회에 이렇게 어릴 적부터 다니시다가 오셨는데, 저희 이제 고조 때부터 그 소래교회를 다니셨죠. 그래서 우리는 뭐 그냥 어릴 적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저희 어머니 쪽은 그렇지 않아요. 완전 정반대입니다. 경상도 분을 만나셨는데 대구 피난 오셔가지고 얼마나 이 불도가 심한 집안을 만났는지, 외갓집에 한 번씩 우리 가족들 이렇게 명절 때마다 가면 거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른 다툼이 아니라 교회 다니시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형님들한테 또 아랫 동서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게 받는 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이, 형님은 좋은 날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아이, 기분 잡혔다고 막 하다가 다른 방으로 가버리고, 거의 멱살은 안 잡지만 항상 그렇게 거의 다툼 비슷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제가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오는 길에 늘 하는 말이, 아버지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데 말라고 자꾸 그 얘기를 합니까? 좀 그만하시지요. 어린 마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아버지는 갈 때마다 계속해서 다른 얘기 아닙니다. 그죠? 교회 다니시라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 간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시냐고.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 얘기죠. 근데 노발대발 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이야기가 한 10년, 한 15년, 20년 딱 지났을 때, 우리 외갓집에 형제가 좀 많은데 한 명도 예외 없이 외삼촌, 외숙모까지 지금 다 장로님 되어 있고 다 권사님 되어 있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주는 이 평강 가지고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귀한 평강 우리가 오늘 한가득 들고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평강이 우리 일터마다 우리 가는 곳마다 이 평강이 넘치게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쉽지 않죠. 우리가 가서 이렇게 아무리 우리 속에 좋은 것을 주셔도 이 꺼내놓기가 여간 쉽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안다. 너희 힘만으로는 안 된 것 아니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의 주님께서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으로 보여주시고 이 평안의 복음을 그들 가운데 심어주시면서 이제 그들을 쫙 그 평안의 복음 전해라 하시면서, 안다. 너희의 약함 알고 너희의 그 부족함 알기 때문에 너희 힘으로만 가는 것 아니다. 그러시면서 무엇 하시는가?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꼭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적에 그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바로 그 제자들, 문을 다 닫고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져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상대할 유대인들, 그들이 나를 죽였는데 너희들 나가면 힘든 건 내가 모르겠냐? 그래서 너희 힘으로 하라는 것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줄 것이니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사도행전 2장 2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항상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구원을 되짚을 때가 두 손 두 발 다 뻗었을 때, 풍랑을 만나가지고 밤이 새도록 노도 져보고 있던 물건도 던져봤는데 안 되는 거죠. 우리 다 죽었구나.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살려주시면서 믿음을 가져라. 너희 가운데 함께하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견고한진을 깨뜨리고 샬롬 가운데 모든 것이 조화롭게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3절 4절 말씀 보면 천하의 사도 바울이 내가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노라. 천하의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 전하던 그가 내가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는지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지 못할까 하여 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의 힘으로 내가 하지 못할까 하여 늘 그는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과 동행 우리는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찬송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우리 참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말로만 그렇게 성령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가 성령을 사모할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약속된 성령이 언제 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두 같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이 어떻게 오십니까? 바람같이, 불같이, 비둘기가 쫙 내리듯이 각자 그 머리머리에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람같이, 바람 다 빠져버린 풍선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으심 팽팽하게 이제 그들 가운데 그 평안의 복음이 가득 차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불과 같이 임한다 하십니다. 여러분, 불은 이 구약에서부터 쭉 보면 특별히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이 부정한 것을 깨끗이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께서 불과 같이 임할 때 우리의 모든 허물이 오늘도 깨끗하게 씻겨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불은 이 두나미스, 이 능력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불과 같이 부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보증서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로 지지듯이 인침 가운데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바로 그 성령이 임할 때 그와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네 가지 제자들을 다시 세우십니다.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평강이 샬롬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나도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 혼자 보낸 게 아니라 또 세 번째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그 네 번째 말씀 뭐냐 하면 사랑으로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이지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실 이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인데 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 평강을 들고 나아가라 하시고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느냐? 바로 이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럼 십자가 부활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온다고 이 마태복음 18장을 말씀하느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1만 달란트가 얼마의 가치냐?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이 1만 달란트는 무려 16만 년 일해야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16만 년, 16년도 아니고 160년도 아니고 16만 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은 사건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그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고 그렇게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자마자 누구의 멱살을 잡고 있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자식 왜 내 것 빌려가서 못 갚냐? 그렇게 하고는 그를 멱살을 잡고 끌고 와서 재판장에게 넘겨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너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 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너희가 어찌하여 1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 잡아서 되겠냐?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사함받은 그 은혜를 들고 너희도 나가서 이 사함 복음을 전가해야 된다. 왜? 천국은 여러분 돈이 없어도 갈 수 있습니다. 건강 잃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천국 가는데 방해될 수 없지만 딱 하나 이 죄가 천국 가는 길을 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이 죄 사함을 받아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 죄를 짊어지심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고, 그 구원 확신 가운데 화평한 자가 될 수 있고, 이제 그 화평을 가지고 나아가서 무엇해야 되는가? 여러분, 말로만 교회 다니면 좋습니다 하면서 자식 가서 좀 잘못하면 팔 걷어붙이고 이러면 생각보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목회 올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20여 년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지켜볼 때, 아유 목사님, 나는 다른 거 몰라도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 이런 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알고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하면서 시험에 드는 겁니다. 물론 아직 어려서 그렇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이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용서하지 못하면 아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립 문답 가운데 장소 중에 제일 중요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장소 중에 제일 중요한 장소, 지성소입니다. 대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날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입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슨 일입니까? 우리 죄가 속죄함 받은 때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죄를 사함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가 용서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너희가 용서함 받은 것을 먼저 잊지 마라. 잊지 말고 너희도 그 용서함 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1만 달란트 받은 탕감받은 것을 잊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100데나리온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대, 우리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들, 참 어떻게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목사님 고백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 너 용서 받은 죄인 잊지 말고 오늘도 이 십자가 복음 들고 나가서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친히 본을 보여서 그 용서로, 사랑의 용서로 많은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소중한, 이제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셨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선물 주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선물을 주시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여러분, 제 솔직한 얘기가 어떻게 저 같은 자가 목사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저는 재단에 있을 때마다 참 그런 감사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보내심 받았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준비시켜주시고 내가 너를 보낸다.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너 혼자 보낸 것 아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팽팽하는 이 큰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용서하노니 너희도 용서해라.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룰 수 있는 이 귀한 일에 너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에스더 전도에게 들려지는 말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동부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